오늘은 충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문제가 정말 많았습니다. 성도들이요 정말 많이 다퉜고요. 그리고 어떤 성도는 심지어 새 어머니와 이제 바람을 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요즘 뉴스도 잘 나오기 힘든 일이지 않겠습니까? 새 어머니랑 바람을 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를 좀 가졌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잘났다, 이렇게 싸움이 또 많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쉽지 않은 교회였어요. 만약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 했으면 그 누구도 쉬이 이제 가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요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놀라운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담담하게 문제들을 마주해요. 왜일까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 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였던 거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진짜 핵심 문제는 뭐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를 다양한 차원으로 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 고린도 교회가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확신에 차 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바울의 그 확신이 자주 나타납니다. 바울은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너무 보고 싶다 얘기를 하거든요. 왜 보고 싶냐? 내가 너희들을 만나면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너희들을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진짜 대단한 자신감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가면 너희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을 거고 너희들은 견고해질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바울이 자기의 능력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에게 다시 전해질 때 너희는 반드시 은혜 받는다. 너희는 반드시 믿음과 사랑과 기쁨과 소망에 있어서 굳세게 된다, 확실하게 된다, 이거 얘기한 거죠.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반드시 성도와 교회를 세우고 회복하고 견고하게 만들 거라는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충분하다는 걸 그는 굳게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위기라는 얘기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관련 통계 자료가 계속 나오고 발표되는데요, 뭐 긍정적인 게 거의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계속 교회를 빠져나간다, 성도들의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기독교의 신뢰의 수치가 떨어지고 있다, 사역자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많은 사역자들이요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있죠. 제 주변에도 사역자로서의 미래가 걱정되고요, 사역하다 실망해서 사역을 그만둔 이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이거 못해 먹겠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요즘 앞으로 교회가 살 길이 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제안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제안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려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여러분, 계속 예수님이 뒤로 밀려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종종 마치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고 예수님 외에 무언가 다른 게 있어야만 교회가 살아난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물론 저는 여러분 그분들이 그런 속뜻을 가지고 얘기했다는 거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요
예수님보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제안들을 더 믿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런 믿음이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사실 여러분, 요즘 정신적인 질병들의 이름은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다 나열하기가 힘듭니다.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시대에 성도들이요, 이제 우리 성도들도 정신과 치료를 자주 받습니다. 약도 먹고요. 감사하게도 갈수록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 우리 성도들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빨이 아프면 치과를 가야 되고요, 정신이 아프면 정신과를 가야 되는 거죠. 감기에 걸리면 감기약을 먹고, 정신이 아프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정신과 약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요즘은 또 다른 극단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만 먹으면 내 안에 정신과 마음의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는 믿음인 거죠. 마치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정신과 마음에 있어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믿음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요즘 정신과 문제만큼 심각한 게 가정의 문제예요. 가정의 문제. 깨어진 부부 관계가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물론 집에서는 부부가 같이 사는데 실질적인 관계가 깨어진 건 오래전인 가정이 많은 거죠.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깨어진 가정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학생들. 그래서 여러분, 요즘 가정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가정 상담, 가정 전문가, 가정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배울 게 많아요. 저도 여러분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중고등부 청소년들 관련된 책을 여러 읽었거든요. 읽으면서 우리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 성도님들이 이거 무조건 읽어야 된다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내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거죠. 가정 상담하고 전문가를 만나고 책을 쭉 읽으면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거로 믿는 겁니다. 이뿐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나온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자리에 있는 청년들은 인간관계, 연애, 취업, 결혼. 중년들은 어떻습니까?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경제, 노후 대책. 이 자리에 노년들은 육체와 정신의 건강 문제. 근데 여러분, 나는 과연 내 삶에 놓인 이 문제들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믿는가? 그분으로면 충분하다고 믿는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내 앞에 놓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난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풍성히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가? 이건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과연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믿는가?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돼야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진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비로소 실감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왜 내게 충분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20대 때 신학교를 20대 때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신학과를 나가고 좀 있다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네, 신학과를 다니고 신학 공부를 했지만 말이죠. 솔직히 여러분, 제가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 교회에서 은혜를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은혜를 이렇게 찬양하는지 신학과를 다니면서도 의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복음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 계기가 뭐냐,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읽고 묵상하다가 복음을 깨달았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 구절은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요, 복음을 뭐라고 생각하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정도만 알아요, 복음을.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왜 내 죄가 용서를 받습니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왜 내 죄가 용서받아요? 왜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아담 안에 있었어요. 아담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했냐? 아담이 죄 지었는데 내가 아담이 지은 죄의 책임을 내가 져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제 예수님의 모든 게 내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내 죄가 용서받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마지막 날에 몸도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구절에는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거죠. 근데 이 구절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 의, 거룩, 구원을 주신다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지혜요, 의요, 거룩이요, 구원함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의와 구원이다 라는 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에는 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의,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의인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시편 1편에도 의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의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격, 이게 의입니다. 의.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과 관계를 못 맺어요. 자격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현대인들은요, 이런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수평 문화입니다. 수평 문화.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을 보시면요, 주기적으로 CEO를 포함한 경영진이랑 밑에 있는 직원들이 소통하고요, 심지어 직원들이 CEO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요즘 스포츠 팀도 보시면요, 감독이요, 선수들에게 일방적으로 명령을 잘 못합니다. 때론 선수들이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요, 감독의 전술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선수들은 단지 감독이란 이유로 그 사람을 따르지 않아요. 우리는 수평, 평등을 강조하는 문화에 살죠. 여러분, 누가 나보다 위라고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동등하고 평등하다고 믿고요, 만약 누가 권위를 내세우고 나에게 명령적으로 말한다, 현대인들은 이 일에 대해서 몸서리를 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문화가 옳다 틀리다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어떤 문화는 다 장점과 단점이 있고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이런 거예요. 이런 문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우리는 마치 하나님도 나와 평등하고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용기 있으면서도 대단히 자상해요. 강단이 있는데 동시에 부드러워요.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겸손하고 솔선수범하고 희생해요. 똑똑한데 사랑이 많아요. 열정적인데 여유로워요. 잘 나가는데 남들을 잘 챙겨요. 일을 잘하는데 사람들과 잘 지내요. 이런 사람 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과 친해지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막상 이 사람과 만나면 어떤 느낌이 드냐? 부담스러워요. 이 사람이 부담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과 내가 차원이 다르다는 느낌, 내가 이 사람과 친해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느낌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면 인격이 좀 뛰어난 분이 아니라 완전한 분이잖아요. 거룩하시잖아요. 단 하나의 허물과 죄와 이기심이 없으시거든요. 더구나 여러분, 온 우주와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수평적인 관계에 맺을 수 있을까요? 동등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요, 하늘과 땅이 멀고 동과 서가 서로 만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서로 섞일 수 없듯이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요, 나에게 처한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거든요.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집니다. 싸움을 정말 못해요, 이스라엘이. 근데 당시에 제사장이던 엘리가요, 전쟁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멀리서 한 남자가 엘리에게 다가와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거죠. 옷은 찢어져 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습니다. 엘리가 전쟁이 어떻게 되냐고 묻자 이렇게 답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은 블레셋 앞에 도망했고요, 백성들은 큰 살육을 당했고 당신의 두 아들은 죽었고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는 말을 하는 그 순간 엘리가 앉고 있던 의자가 부러지고요, 그 순간 엘리의 목도 부러져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장면이 나오는데 엘리의 며느리가 임신을 해 있어요. 근데 엘리의 며느리가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죽어갑니다. 죽어가면서 아기를 하나 낳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뭐냐? 이가봇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4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처한 최악의 상황은 전쟁에서 졌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처한 최악의 상황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에서 9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 형벌이 뭔가?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과 그의 영광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얼마나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과연 나는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떠났다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걸 진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은 어떤 분들은요, 부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기 어떤 분들은 자녀가 말썽을 부리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어떤 분들은 정신과 약을 먹지 않으면 일상을 살지 못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직장 생활에 어려운 분도 계시고, 외로움에 신음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고, 교회에 상처를 받은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이 문제들이 나의 가장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나와 머물지 못한다는 게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건 의죠. 문제는 내 힘으로 의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요, 종종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의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 내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내가 교회를 빠지지 않아요. 나는 매주 금요기도일에 나옵니다. 나는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해요. 나는 요즘 좀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될 수 있고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향해 쓴 바울의 편지가 로마서인데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 찾는 자 없다. 다 치우쳤다. 선을 행하는 자 없다.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거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요, 내 힘과 노력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요, 들어라.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지 않느냐. 너 자신을 위해 오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에 봉사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너 자신을 위해 하지 않느냐.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착하게 사는 게 아니지 않느냐. 너를 위해서지 않느냐. 너는 정말 이기적이고 너밖에 모르고 네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 따라서 네가 하는 모든 착한 일조차 다 죄다. 네가 발버둥 칠수록 너는 더욱 하나님이랑 멀어지고 있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에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요, 우리는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1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1도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런 우리에게, 절망적인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얘기하죠.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 관계 회복할 수 없고 의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조치를 취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의를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죄를 용서받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치 단 한 번도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다고 불러주십니다. 이게 복음인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거죠.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이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우리의 의가 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이 아니래요. 예수님은 나의 의일 뿐 아니라 나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뭐냐?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받는 걸 뜻합니다. 여러분, 종종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과거의 죄는 용서받고 오늘 지은 죄도 용서받을지 모르지만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애쓰고 열심히 살고 교회 봉사해야 건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죄도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 죽고 부활하신 분이 단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사랑하고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덮임받는 거죠. 우리의 죄는 커요. 정말 커요. 그런데 여러분, 그 큰 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압도적으로 더 큰 겁니다. 우리의 죄는 커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배롭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모든 죄에서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단지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고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 회복된 게 아니라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부터도 우리는 자유하게 된 거예요. 건짐받았다. 이게 복음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의와 구원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하신 거죠. 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거를 믿으면요, 지금 나를 버겁게 하는 문제를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가족 문제, 재정 문제, 관계 문제, 괴롭죠.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이미 해결됐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일을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한 자녀를 둔 엄마가 있습니다. 이 자녀는 깊은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자녀가 방에만 있어요. 방에 커튼 닫히고 빛은 하나도 들지 않고요, 밥도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봤을 때 얘가 진짜 무슨 큰일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녀가 방문을 열고 환한 얼굴로 나와요. 자기 안에 있는 우울증이 다 사라졌대요. 그래서 방문의 커튼을 다 걷고 빛 한 줄기 들지 않던 자녀의 방 안에 빛이 가득해져요. 그리고 이 엄마는 이제 그토록 바라던 자기 자녀와 대화할 수 있게 되고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 자녀가요, 대학교 갈 성적이 안 돼요. 근데 왜 이 엄마에게 지금 그게 대수일까요? 지금 이 엄마 입장에서는요, 지금 경제가 힘들대요. 근데 그게 지금 대수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엄마에게는요, 자기 남편이 내년에 직장을 다닐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대요. 그게 대수일까요? 자기가 그토록 바라던 자기의 자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인 거죠.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풀렸습니다. 여러분, 경제 상황이 좀 힘들고 자녀가 좀 말을 듣지 않고 배우자가 내 뜻대로 해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 있지 못하고 내가 바라는 인생을 살고 있지 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가진 거예요. 우린 다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충분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에서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거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럼 바울은 즐거워합니다. 왜? 이제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분과 얼굴을 맞대고 볼 거거든요. 그 영광의 소망이 바울로 하여금 기쁨과 평강과 감사로 충만하게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인생이 지치고 힘드십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으세요? 경탄을 잃어버린 지 오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난제를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바라고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생각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얻은 자입니다. 가난하나 부요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